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신 분이 계실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든 일만 연속될까요? 직장에서는 승진은커녕 구조조정 소문이 들리고, 집에서는 자녀 문제로 속이 타들어가고, 건강마저 예전 같지 않아 병원을 오가는 나날들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어려워져서 밤잠을 설치고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가족 관계의 갈등으로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정말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시간들만 계속되는 것 같은지, 언제쯤 좋은 일이 생길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가족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금이 불에서 정련되어야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을 통과해야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힘든 일들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4가지 놀라운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련 후에 오는 영적 성숙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로움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과 화목의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사명과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이 4가지 축복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련 후에 오는 영적 성숙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여유도 없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인데 이것은 금속을 정련하여 순도를 높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금광에서 캐낸 금은 처음에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고온의 용광로에서 여러 번 정련 과정을 거치면서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마침내 순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시련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세상적인 욕심, 교만, 불신앙 등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믿음으로 정련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젊었을 때 사업이 너무 잘 되어서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고 기도도 형식적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사업이 망하고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 말씀을 간절히 묵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과거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은 비록 과거만큼 큰 부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겪는 시련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시련 후에 오는 물질적 풍요로움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를 보시면 욥이 겪은 시련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들까지 모두 잃고 자신의 몸까지 악창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자가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그에게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전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있었는데 시련이 끝난 후에는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나귀가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갑절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욥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한 후에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아들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거의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임대료도 못 내고 직원들 월급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어려운 시간에도 11조와 헌금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로나가 끝나고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매출이 이전보다 3배나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매장까지 열어서 승승장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과한 후에 물질적으로도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시련 후에 오는 관계 회복과 화목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종종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부부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자녀들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또한 친구들이나 동료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관계들까지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 기근으로 고생하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을 해한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돌보았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요셉에게는 원망과 미움 대신에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후에 오는 관계 회복의 축복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미움을 받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내고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통과한 후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을 찾아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리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후손까지도 용서하고 돌보았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부부는 사업 실패로 인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이혼까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함께 기도하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때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 관계들이 더욱 깊고 의미 있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련 후에 오는 사명과 영향력의 축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겪은 아픔과 시련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귀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죄를 지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시련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련들이 오히려 바울의 사역에 더 큰 권위와 깊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이론이 아닌 체험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히브리인을 위해 애굽인을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40년간 양을 치며 광야에서 연단받았습니다.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연단받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의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광야 경험을 통해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현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암을 이겨낸 의사는 암 환자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은 상담사는 가정 위기를 겪는 부부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사업 실패를 경험한 사업가는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련과 아픔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더 큰 사명자로 준비시키십니다. 또한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그들의 간증과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줍니다. 저 사람도 그런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간증은 큰 시련을 극복한 분들의 간증입니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회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 후에 오는 사명과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시련 후에 오는 4가지 축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성숙의 축복이었습니다.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풍요로움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견딘 자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물질적 축복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 관계 회복과 화목의 축복이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사명과 영향력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귀한 도구가 되고 우리에게 특별한 영향력을 주십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전주곡입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과정입니다. 욥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련 후에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하십시오.